오늘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내용 가운데에 다윗의 왕권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위급한 순간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신망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법도 없이 황망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땅끝의 절망을 느꼈고 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다윗처럼 땅끝에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아니면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이것도 아니면 생과 사의 그런 중요한 그런 문제에 놓이지는 않았지만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일과 또 해결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작은 소리로 혼자 읊조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누가 듣든지 말든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이런 방법들이 자유롭게 사용이 되십니다. 지금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다. 지금은 조용히 조근조근 하면서 기도할 때다. 지금은 큰 소리로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고 구할 때다 알고 계십니다. 새벽이나 한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속에서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는 그런 묵상의 기도가 있고요, 또 조근조근하게 마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삭이듯 그렇게 기도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또 어떨 때는 지금 당장 닥쳐있는 일이 너무 중해서 그냥 앉아서 묵상으로 조근조근하게 기도할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주여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기도도 잘 해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 순간 주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면 그 기도도 잘 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급했든지 조근조근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1절 끝부분에 보면 참 다윗의 이 기도는 담대한 기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의 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 주님 잘 들어주셔서 저의 기도에 집중하여 주세요 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이가 관계가 좋고 대화가 잘 되고 그렇게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요, 다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귀를 좀 기울여서 제 말 좀 집중해 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하면 그 어떤 아버지도 은사가 불편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싹 좋지 않는 그런 관계가 시간이 잠깐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오늘 다윗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다윗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곤란한 순간에 담대하게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약하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약할 때에, 약해질 때에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정말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두 손을 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음은 심장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심장이 약해져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떨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너무 황망해서 이 심장이 멎을 듯 말 듯, 멎을 듯 말 듯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르짖는 곳이 2절 말씀에 보면 땅끝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 땅끝은 아마도 마하나임 성일 것입니다. 그 밤에 다윗은 같은 편이었던 후세의 지략을 듣고는 그 밤에 거기에서 기다리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일행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마하나임 산까지 찾아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하나임 성, 고대 시대 때부터 굉장히 큰 성이었고 또 든든한 요새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시작은 야곱에서부터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현재의 이 마하나임 성이 위치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4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군데를 이렇게 학자들이 찾아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살펴봤는데 어디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데요, 그런데 이 4군데의 성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4곳 다 높은 산지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높은 산지에 있어서 거기에 성으로 뺑 둘러싸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성 주변에 강과 호수가 있어서요, 웬만해서는 공격하기 힘든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쳐와서 마하나임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높은 산성으로 되어 있고 또 성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고 강도 지나야 되고 물도 거쳐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성으로 들어오면서 아하,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한숨을 쉬었겠지만요, 그러나 압살롬이 대군대를 이끌어서 이 마하나임 성으로 돌격해서 뺑 둘러싼다면 그는 도간에 든 쥐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마하나임 성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높은 성까지 찾아왔는데 하나님, 저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성이 높고 성이 튼튼해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성에 있는 망대가 견고해도 주님, 저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저를 더 높은 곳에, 더 안전한 곳에 주님 올려주셔서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일행의 목숨이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대적들이 따라오지 못하게끔 주여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당장에 닥쳐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순적하게 해결하고 풀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지혜를 내어도,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다 지쳐 죽고 싶을 그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해왔는데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고,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고, 기어갈 그런 조금의 의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바라보니 주님께서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올려주시옵소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또 다윗이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한 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담대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지나가면요, 그 이후에 믿음의 고백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믿음을 담아 주십니다.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빈 마음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정제되어 있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담아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또 그 고백을 통하여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높은 산성으로 되어 있는 마하나임 성이 나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 성에 저 높이 있는 견고한 망대가 나를 안전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저는 앞으로 튼튼한 성이 아니라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며 내가 안전하며 평안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잘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 주님께 영광 올릴 고백이 평범할 때는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또 심령이 가난할 때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나에게 방법이 없을 그때에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뒤늦게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뒤늦은 회개이고 뒤늦은 고백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괘씸하다고 저리 가라 합니다. 야, 괘씸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시편에 여러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은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입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가나안,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의 통치권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딱 차지하고 있는 압살롬이 왕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왕이라고, 다윗의 통치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진짜 예루살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응답을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이미 눈이, 생각이,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왕으로 이미 인정을 했고 왕으로 이렇게 할 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은 다윗 너다, 다윗 너다, 너에게 이 통치권을 준다라고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터를 잘 압니다. 전쟁터에서 장수의 칼과 화살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칼과 그 화살은 누구라도 죽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원수들이, 또 암살자들이 언제 와서 다윗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진짜로 어마어마한 복인데요,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응답의 말씀을 쭉 보면요,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 익숙하냐면 이미 예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던 그 말씀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땅끝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에, 이전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던 그 응답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주님 그 약속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특징을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중간에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더 좋게 확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크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한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또 이 하루하루를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담대한 기도를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확실하고 크게 보이는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 되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